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7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얻더라. 아멘. 예,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 단락은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왕 얘기가 나올 때 이 얘기가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붙들기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 다 사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신 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보면 영토의 확장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엘롯이라고 나오죠.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롯이 그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시대에 이걸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땅을 되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성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영토를 찾았고 그 아들이 부자간에 이제 영토를 잘 확장하고 이제 성을 쌓은 거죠. 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되게 기뻐했을 만한 일입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효도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어쨌든 이 엘롯이라는 찾은 땅을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래서 유다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요 성읍은 어떤 성읍을 점령했냐면 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마온이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드와 아스돗 블레셋 땅에는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그냥 도시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통일 왕국 시대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롯이라는 성은 그 해안가 근처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중해를 타고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우시아는 영토를 널리 확장을 잘 했다 하는 것이 그가 받은 형통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를 내외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로, 부국 강병한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적군이 오는지 이제 기다리고 또 지켜보는 곳이죠. 그 망대를 세워서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일에 열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보통 여러분 임금들이 전쟁에 몰두하다 보면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 뽑아가죠, 세금 걷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왕도 사람인데 국가도 하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의 일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잘하시는 거고,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도 아니고 가장 약한 나라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그야말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군사력도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뒤에 가보면 방백들만, 족장들의 총수가 2,600명입니다. 다 용사라고 하죠. 큰 용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 여러분 2,600명이나 있으니까 그 휘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겠습니까? 37만 7,500명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자다.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망대도 세워서 나라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농업을 장려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왔던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 가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14, 15절에는 이제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군사력과 이제 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투석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돌을 던져서 성 밖에 있는 적군들을 단숨에 무찌르는 대포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 아닙니까, 그죠? 군사력 100명, 200명과 견주어도 능히 전투력이 더 높은 그 투석기를 고안하고,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차여차해서 그 이름이 멀리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멀리 퍼졌다, 이게 무슨 의미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좋아서이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 야,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 이렇게 농업을 장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고, 그러면 원망은 다 대통령한테 가고 임금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농업을 잘 구슬려서 먹고 살만하고 적군의 침입도 막을 수 있도록 군사력도 짱짱하게 여러분 갖추어졌고,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업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이 모양새가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면서 즐거움 잘 살면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래 신나서 웃고 다닐까? 저렇게 행복해야 할까?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여러분 뭐 십자가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소유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안팎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열강의 그냥 민족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아내 다를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요. 그 여로보암 2세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우시아가 52년이니까 여러분 말이 52년이지 유다의 므낫세가 55년 다스리고요. 매우 악한 왕이죠. 그리고 52년 두 번째 오래 다스린 왕이 이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제적으로 큰 전쟁이라든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정복해서 빼앗는 시대였지 빼앗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여기 있고 위에는 아람이 있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이 있거든요. 여기 둘러싼 이 나라들이 그 나라보다 더 멀리 있는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셋째 아들인데 둘째 형이 나만 보면 시비 걸고 장난치고 야 가서 물 떠와, 야 TV 채널 돌려봐. 형제들이 많은 가족들은 그런 거 한 번씩 다 경험하셨죠, 그죠? 그 둘째 형이 허구한 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첫째 형이 군을 전역하고 드디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 거야. 그 집에 아들이 셋이에요. 그 첫째 형이 막내는 보니까 아직 어리고 귀엽고 둘째는 보니까 다 컸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이제 첫째 형이 둘째 형하고 놉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맨날 괴롭힘을 당하죠. 야, 물 떠와라, TV 돌려라, 라면 끓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 아들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좀 살만하다. 둘째 형이 나를 맨날 괴롭혔는데 첫째 형이 이제 전역하니까 첫째 형이 둘째 형하고만 노네? 나는 이제 자유야 하고는 셋째가 편안하게 가정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그냥 살만한 거라. 농사도 잘 짓고 구사력도 쌓아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블레셋은 여러분 평생의 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의 적. 모압, 암몬, 에돔도 뭐 늘 괴롭히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사해를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건너와서 유대 광야에 와서 보통 이제 뭐 싸우든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뭐 엔게디라는 뭐 그런 장소에 보통 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도를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싸우는데 블레셋은 심심하면 위에서 그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올라올 수 있거든요. 심심하면.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주로 뭐 북쪽에 있는 그 뭐 다메섹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도 소문이 나지만 정복 전쟁하고 또 큰 나라들이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매우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왕, 이런 임금, 또 이런 지도자,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또 내가 속한 그 소모임의 공동체의 리더였으면 참 좋겠다, 그죠? 참 좋겠습니다. 우시아가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 세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었던 이유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 보면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가보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항상 두고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다녀야 되니까 직장 일을 하고, 가정주부니까 가정에 있는 일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을 의지하고, 재력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늙으면 당신이 나 병소발 해주오. 그 말 젊었을 때는 농담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하면 여러분, 저도 어제 콧바람 세우려고 혼자 자전거 타고 저 멀리 북한강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혼자 갔거든요.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 4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가며 오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또 신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찬양 기도를 해봤어도 자전거 타다가 찬양 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자. 내일 본문을 보면 또 아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처음의 삶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적게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탈나고 적당히 드셔야 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세우고 나는 안 따라가고 뒤에서 질질 끌어서도 안 되고, 딱 그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